지금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부터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설교자와 그 성경 본문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화평, 제 아내 이름이 화평이든지 제가 아들 이름을 화평이라고 짓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명을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숙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은요, 뭐죠? 잘 아시다시피 진교입니다. 진교. 참 진짜에다가 가르칠 교, 진리를 가르쳐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냥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음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딱딱하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생각이 나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내의 이름이 윤순영입니다. 가운데 순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순하게 가르쳐라. 예. 진리를 가르치면 가르치긴 가르치되 순하게 가르쳐라.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러면은 시온이가 온전하게 되면 잘 가르쳐서 진리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되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화평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려고 화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런 숙제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정말 어려운데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이 그런 평안, 화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여러 단어로 이야기를 해서 그게 뭔가 다른 건가 보다 생각하지만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나 미래에나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평안이고 화평이고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룬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주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야기하시면서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평안,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화평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도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화평과 같은 말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먼저 주시고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그 화목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으로 인한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평안과 화평이고요, 우리가 또한 전해야 할 것도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그 복음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화평이 맞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 안에만 간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 내 안에 내면적으로 맺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나 희락이나 그런 것은 약간 좀 더 내면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 상태, 그런 것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나 혼자 평안하다, 나 혼자 나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요, 처음 교회에 오고 나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받을 거 다 받고 이룰 거 다 이루신 겁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평안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고 나면요, 바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영의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화평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뒤돌아서면 바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때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으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예요? 싸우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버지와 딸이, 아니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평안과 평안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냥 이대로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을 따라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 평안해요? 요즘 세상에 돈이 좀 두둑하면 평안하죠.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많은 불안의 큰 요소가 요즘에 물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무엇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로 얻을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가 찾고 갈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평화만을 바라고 흔히 안정된 사회, 안정된 경제, 그런 것을 바라면서 그 가치에만 매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물질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장 잔고를 채우고 돈을 벌어서 두둑하게 미래까지 대비하게 되면 그것으로 평안하다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멸망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과 같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다, 그것으로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의 안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 그것을 무너뜨리시면 내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것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 화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지금도 누리고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렇습니까? 아닐 때가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으로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뭐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면은 뭐뭐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대해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평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화평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세상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너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열심, 비교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폐하였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무능력 질투증이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능력은 없는데 질투는 충만한 상태다. 이거 뭐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병이 진짜 실제로 어떤지,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무능력 질투증이다. 파킨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원문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은 없는데 질투는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되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내가 화내고 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지금 내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툼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화평이 깨어진 곳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자랑은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과장하여서 표현하게 되고 자기를 포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표정으로도 거짓말하지 마라. 표정으로도. 그러면 뭐 화난 표정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살아라. 나 짜증났다, 화났다 라고 하는 표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짜증을 내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식적인 얼굴로 바리새인들처럼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면서도 시장과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주셔서 저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얼굴의 모습, 그런 상태, 그런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깨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뭔가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내 의식과 내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역에 완전히 탁 사로잡혀가지고 이성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귀신 들린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요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자기 자랑과 거짓을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선을 따라서 행하라, 사랑하라, 다투지 말아라. 꼭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럴 겁니다.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겠죠.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내고 자기 생각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다투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올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들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 분노와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막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장자권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그런 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장자권을 갖고 싶은 마음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내 생각과 육체의 생각대로 취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자막 띄워주실까요?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결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화평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덕목으로서 성결함과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비슷비슷한 말이니 하고 넘어가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관용에 대해서 성결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관용에 대해서 함께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하는 용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화평해야겠거니 생각하고 나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들이닥치냐면은 내가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꼭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짓는 죄와 그 사람의 못난 모습과 그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혼을 분리할 수 있는 마음,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라고 말한 것이죠. 그 용기, 그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꼭 했던 실수를 꼭 반복하게 돼요.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번씩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수한 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관용,
그 관용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화평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순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태도. 관용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들어주기 힘든 말들을 막 하면서 다닙니다. 도저히 그냥 내가 잠자코 들어주려고 했는데 들어줄 수가 없어. 이상한 말도 막 하고요, 쓸데없는 말도 막 하고, 남을 비방하고 막 그런 말들을 막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양순하게 들어줄 수 있는 태도. 가끔씩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제가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하려고 해도 힘들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가끔씩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긍휼과 은혜가 조금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베풀어지는 호의가 그 은혜라고 한다면, 긍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저주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죠. 이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그러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때 화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평안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평화가 있고요, 내가 지금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데 그냥 스스로 최면 걸듯이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기만적인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기만적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짧은 말씀인데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대요. 왜 사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에서가 사냥해다 주는 고기, 그게 너무 좋아, 그것을 나에게 주는 에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들 하나씩 나눠가지고 서로 편애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어요. 이전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깨어있을 때는 아들 둘이 뱃속에서 다투는 것만 보고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자, 내 육신의 입맛을 만족시켜주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에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를 통하여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정의, 내가 정의라고 믿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 공의 안에 있을 때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병자를 고치셨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죠.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능력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여서 이룬 팍스 로마나와 같은 그런 평화를 예수님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꼬였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이 능력을 주겠다. 나에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도 나간다고 하니까요, 선교부 분들 중에서 요즘에 속회에서도 전도에 많이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중앙교회도 가서 전도한다 그러고 베들교회도 이제 전도한다 그러고 이렇게 일이 뭔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 중에서 차 사고가 나고요, 뭔가 이게 몸이 아프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시험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나? 내 앞가림이나 해야지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도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겪지 않아도 됐을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얻어지게 된 그런 고난의 결과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십자가를 지실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하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셨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평안, 동의하는 평화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거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돈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얻는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당신께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송. 서로 손 내밀고 축복하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외국의 유명한 이렇게 워십 비디오 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죠.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것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평안의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각오한 자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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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사를 안 띄웠어요. 가사 띄우면은 앞에만 보고 여기만 보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이 사람에게도 전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손끝에 감촉을 느끼시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 한 명 바라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서로 눈빛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눈 감으셔도 반칙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